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도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바쁘게 살고 또 이렇게 좀 일을 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는 몸이 많이 좀 피곤해요. 사모님은 이제 형제들하고 좋은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기회에 그 우리 친구 암으로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은혜로 치유가 되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 강릉에 사는 친구, 이제 직장암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 여행을 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오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야지 하고 이번 기회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연락을 했더니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러 명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은 동창회가 되려나 보다. 예, 아주 그냥 부푼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온다는 사람들이 다 안 오고, 한 가정하고 한 친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그 친구 내외하고 5명만 만나게 됐어요. 다섯 시간이 딱 걸리더라고요. 네, 5시간 걸려서 가가지고 점심 먹고서부터 교제하는 거를 저녁 먹을 때까지 교제하고, 또 저녁 먹고 내려와서 또 숙소에서 한참 동안 또 교제하고, 아침에 밥 먹고 1시까지 또 교제를 했어요. 그 친구가 기도를 했지요. 하나님 그냥 그 친구들 만나는 그냥 그 만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 가서 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어떤 준비를 한 건 없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부인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는 월요일 날 오후, 화요일 날 오전, 그러니까 꼭 하루가 되는 거죠. 그 모든 질문을 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내가 우리 아들 만나면은, 아들 이제 그 필리핀에서 산대요. 아들 만나러 가면은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나하고 얘기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던 사람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나에게 들은 얘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이제 믿음을 갖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는 이제 예배는 드리지만은 실질적인 믿음은 없었는데, 우리 다른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암 투병했던 친구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이 굉장히 얼굴이 이 친구하고 그 부인하고 밝아지면서 너무 시원하다고,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게 그 친구가 그래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예수 믿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이건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을 쭉 풀어주니까 그냥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새롭게 느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교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한 거, 교회를 비난하는 거, 하여간에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성경에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루를 꼬박 하루 정도를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질문했겠어요. 근데 들으면서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해가 쏙쏙 되게 이렇게 얘기하냐고. 자기가 큰 교회 다녀보고 이랬는데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문점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친구를 통해 가지고 너무 쉽게 이게 이해가 되게 설명해 주니까 너무 아주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꾸 전도를 하는데 이번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그 친구들이 질문하는 걸 대답하는 것과 더불어 요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를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니까는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고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 수 있겠네? 나도 예수 믿을 수 있겠네? 그러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때를 따라서 아침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새참도 주고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라는 거죠.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형편에 맞는 그 사람이 목말라 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나눠주는 거, 전하는 거, 이게 그거로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갖다 주듯이 그 영혼이 지금 가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가란 영혼이 그가 지금 목말라 하는 그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시적소에 그에게 진리를 전달해 주는 거.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로구나. 그러니까 그가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믿어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막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계속 그러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언제 밥 줘, 엄마 밥 줘 하면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밥을 주거나 먹을 거를 주잖아요.
언제나 달라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주잖아요. 줄 게 없으면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실한 엄마가 자녀들이 요구할 때에 그 요구한, 목마르다고 하면 물 주고, 배고프다 하면 밥을 줄 수 있고, 졸립다고 하면 잠자리를 펴줄 수 있고, 춥다고 하면 옷을 줄 수 있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언제나 제공해 주잖아요. 언제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져야 할 자세로구나. 그냥 예수 잘 믿고 말씀 공부 잘하고 그런다고 준비되는 게 아니라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이 내 것이 되어졌을 때에 누구하고 대화하게 되어지면은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더라 이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말씀, 그가 궁금했던 것 같이 내가 궁금했고, 그가 오해했던 것 같이 내가 오해했고, 그가 부정했던 것 같이 나도 부정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깨달았어.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점점 침체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목사님들도 50대, 60대, 지금 노예 가면요, 목사님들이 나이가 다 50대 이상이에요. 40대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이영하 목사하고 저쪽에 한 목사하고 40대 목사는 두 사람밖에 없어요. 50대, 60대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다 나이 먹은 사람들만 있지 젊은 사람들은 점점 줄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양육이 안 된 거예요. 어떤 양육?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양육. 성경 펴놓고 성경 공부하자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그냥 부딪히며 살면서 그 삶 자체가 제자들을 양육한 것과 같이 우리가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녀들이 그냥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젊은이가 점점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믿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고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종교인이지 애들이 봤을 때 아빠 엄마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 아버지 어머니지 그에게 참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믿음을 안 갖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래요. 쟤네들은 모르겠지만 내가 보니까 친구가 많이 컸어?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많이 컸다고. 많이 컸대요. 그래서 맞아, 좀 컸어. 그 친구가 그 전에 제각에 살았었잖아. 거기서 살았을 때에 한 번 왔던 친구야. 이 남원에 왔다가 내가 여기서 산다는 얘기를 듣고 한 번 와서 얼굴 보고 간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목사님은 목사님의 포스가 보인다고, 다른 목사님과 다른 어떤 분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보여야 돼. 사람들이 보면.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오래전에 얘기지만은 그때 우리 박미선 권사님 후배들 이때 한참 많았을 때 하는 얘기가 그랬잖아요. 간호사한테서는 알코올 냄새가 나고 은행에서 근무하는 사람한테서는 돈 냄새가 나고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 오래 48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48년 만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나갔어요. 48년에 만나는 거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변했느냐가 서로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봐도 그가 변한 게 보이고 그가 봐도 내가 변한 게 보이고 지금의 그 인격과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옛날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이런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인격과 그가 살아온 삶과 지금 그의 인격의 수준, 삶의 어떤 상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머리 빡빡 감고 교복 입고 다녔을 때에 참 우스웠지요. 근데 이제는 70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할아버지들이야. 다 할아버지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은지가 그냥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삶은 사람이 알아봐요. 아, 예수쟁이로구나. 야, 진짜 믿으면 그 친구가 놀라는 게 그거예요. 얘기하는 것마다 상처받은 얘기만 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얘기, 자기가 교회를 봤을 때의 부정적인 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 친구 옆에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나도 없고, 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많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만큼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많지를 않구나. 그걸 내가 느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때를 따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의 빛을 가르쳐 비춰서 갈 길을 보여주는.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야. 돌아봐. 우리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 근데 마음은 28 청춘이잖아. 이제 우리도 갈 준비해야 돼. 우리도 갈 준비해야 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암으로 죽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봐. 이젠 10년이 지나가면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들릴까. 벌써 들리잖아. 준비를 해야 돼.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출세하는 거, 그거 성공이야.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자고, 그건 좀 평가가 달라지거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또 단풍이 거기는 하여튼 여기는 이제 조금 덜 들었는데 거기는 아주 마음껏 들었어요. 단풍이 잘 들었잖아. 빛깔이. 우리 인생도 저렇게 빛깔이 멋있게 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잘 읽어가는 열매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진짜 우리도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눈앞에 왔구나.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 그럴 적에 조금씩 복음으로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그러면서 창조 의도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냐고. 왜 선악과 만들어 놔가지고 골치 아프게 만드냐고. 또 쭉 설명하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족함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함만 추구하면 안 돼요. 경건한 면에만 국한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때를 따라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성숙함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능력이 없어. 지금 목마르다고 하는데 물 줄 능력이 없어.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먹을 걸 줄 능력이 없어. 춥다고 그러는데 몸을 덜피게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없어. 그럼 뭘로 사랑할 거예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거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 아무리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웃이 때를 따라서 필요로 하는 걸 요구할 때 내가 주지 못하면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줄 게 있어야 사랑하지요. 줄 게 없는데 뭘로 사랑해요? 사모님은 이제 가면서 냉장고에 어디에는 뭐가 있고 어디에는 뭐가 있고 걱정 마라. 안 굶어 죽을 테니까 걱정 마라. 또 가면서 여기가 뭐가 나 안 들어. 안 들어. 알았어. 안 들어. 왜? 내가 알거든. 여기저기 꿍쳐놓고 먹다 남은 게 많아, 우리 집은. 그것만 찾아서 먹어도 안 굶어. 사모님 손이 커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게 많아. 좀 줄이려도 안 된대, 그게. 그래서 잘 먹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모님이 떠나면서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목사님이 배고플까봐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먹을 게 있고 저기 먹을 게 있고.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 때를 따라서 필요로 하는 걸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애들 다 길러봐서 알잖아. 예? 애들 길러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필요로 하는 걸 먼저 엄마가 준비해가지고 베풀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애들 상태도 몰라. 이게 배고파서 우는 건지 똥 싸고 우는 건지 잠자리가 불편해서 우는 건지도 몰라. 그러면서 들여다보고 우는 애 보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말로만. 아니, 그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있어. 근데 왜 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젖이 안 나오면 우유라도 사다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 따라합시다. 사랑은 크게 해봐요. 사랑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또 한 번 합시다. 사랑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사랑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실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이 말이요.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먹을 거를 해오시고 어떤 집사님은 국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혼자 있는 걸 알고 그러셨는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그거를 이렇게 받으면서
난 여러분들이 저를 굉장히 아끼는 줄 알아요. 아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혼자 있을 적에는 갈비탕 하나라도 사가지고 오는 게 지혜야. 말로만 목사님 사랑해요. 글쎄 사랑하는 거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내가 국이 필요해. 에? 밥은 밥솥이 알아서 해주지만 국은 못 끓이잖아. 뭐 국도 끓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하기 싫어. 오해하지 마세요. 에? 여러분 안 해왔다고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오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예를 들었지요. 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실력, 지혜와 실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저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거를 갖다가 말씀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다른 분들한테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과 다 나눴던 말씀이에요. 나는 숨겨놓고 다음에 써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숨겨놓는 말씀이 없어요. 거짓말을 못하듯이 내가 깨달은 말씀은 그냥 빨리 주고 싶어서 안달이고 다 퍼주는 스타일이지 숨겨놓은 건 나에게 없어요. 숨겨놓은 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충실하게 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저와 같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을 충분히 먹이고 입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때를 따라서 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실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 얘기했으니까.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 반복해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것이 되지 아니하니까는 잊어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니까 이게 속에서 성령으로 이게 솟아오르지 아니하니까는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은 여러분에게 다 한 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경건한 것만이 아니로구나, 거룩한 것만이 아니로구나, 때를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필요를 제공해주는 이런 준비된 자, 실질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겸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쉬워요. 근데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 분별력.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을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실력은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도 못해요. 실력은 있어. 근데 지혜가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걸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건데 이걸 몰라. 그러면 사랑을 안 베풀잖아요. 그럼 사랑을 안 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난 옛날 얘기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 그런데 얼마나 더 옛날 얘기 많이 하는지 몰라. 난 다 잊어버렸어. 생각나는 게 없어. 뭔 얘기요? 그들의 머리가 내 머리보다 훨씬 나요. 진짜요. 훨씬 나요. 내 머리보다. 누가 몇 반이었었다. 나는 몇 반이었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졸업할 때 몇 반이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근데 걔네들은 얘기하면서 걔는 몇 반이었어. 걔는 몇 반이었어.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나는 내가 몇 반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니까. 그들이 나보다 훨씬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격과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나만 만나면 형이다. 내가 키가 제일 적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사진 찍으면 내가 키가 제일 적어. 상상을 해보세요. 지가 키가 크다고 맨날 내가 형이다. 맨날 그랬던 친구거든요. 내가 믿음 가져야 되는 쓸데없는 소리 또 하네. 그랬던 친구거든요. 내가 내려와가지고 전화하니까는 아주 깍듯이 목사님 하면서 존칭을 쓰는데 얼마나 닭살을 돋는지. 그냥 막 얘기하면 좋겠네. 근데 그래요. 이건 참 별 우스운 얘기인데 나는 내 이름을 누가 부르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 이름을 불러도 이광범 목사님 그러지 광범아. 나는 누가 나보고 광범아 그랬는데 남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나를 부르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친구들이 광범아 그러는데요.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광범이가 맞아? 너무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이제 한참 들으니까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지더라고. 그런데 교제를 하고 나니까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친구인데 말이 함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격과 인성과 영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광범아 하다가 이제는 광범아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 목사야 함부로 어디서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냐 하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셨잖아요. 따먹을 걸 아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권리를 인간에게 주시는 것은요, 비록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로봇과 기계와 같이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식으로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만들었는지 아나? 네가 나를 떠날 수도 있어. 이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강제하지 않을 거야. 네 스스로 선택을 해요. 이거예요. 이게 믿음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 안 믿을 수도 있어. 믿을 수도 있어. 그런데 결과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거둘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알고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또 연결해가지고 믿어야 되는 이유를 또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도 있고 원수와 같이 살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고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선택에. 그 선택의 결과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면은 복된 걸 누리게 되고, 잘못된 걸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그 잘못된 걸 선택한 화를 우리 스스로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부터 잘못 선택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죗값을 받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생각이 좀 깊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짧으면 믿음의 생활도 깊어지지 못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너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오해가 왜 생겨요? 나빠서 오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생기는 건 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해했다고 여러분 기분 나빠하고 속상하지 마세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 관점에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형편, 그래서 배부르면 밥 더 줄까 그러면 배부른 사람이 금방 그러잖아. 됐어요 그러잖아. 저 사람 지금 더 먹고 싶은데 내가 배가 부르니까 됐어요 하고 손들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이 습관을 길러야지 돼요. 여기서 그래도 내가 따뜻한 옷을 갖고 갔거든요. 여기서 한 번도 안 입어본 옷을 입고 갔어. 그런데요, 추워가지고 그냥 겨울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대관령 밑이거든요. 대관령 바로 밑이야. 그러니까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내 입장,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근거해서 사니까는 거기 가서 고생하고 왔단 말이야. 추워서. 우린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형편에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추워서 떠는 것과 같이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했다고 그 사람을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다 보니까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48년이지만은 50년이라고 칩시다. 50년 전에 그 친구가 내가 별로 안 좋아했던 친구거든요. 왜 안 좋아했느냐 하면 꼭 말을 잘라. 내가 말을 하면은, 누가 말을 하면은 말을 잘라가지고 그냥 지가 다 그냥 해버려. 그리고 좀 잘난 체를 좀 많이 해. 잘난 체. 진짜 잘생겼어.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 키도 크고 훨씬 잘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얼굴이 멋있으면 마음도 멋있는 줄 알고 결혼을 했대요. 모든 남자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오빠 같은 줄 알았대. 근데 결혼해 보니까는 아내들의. 그런데 우리 친구가, 명신이라는 친구가 그래. 많이 변했어. 그렇게 말을 하면 잘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여전히 지금같이 이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집에 와서 살고 있어 지금. 강릉에 와서 친구네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어요. 집이 많으니까. 걔 별로 안 좋아해. 나하고 얘기하면은 걔 그냥 막 이래요. 근데 내가 그걸 다 받아주면서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기분 나쁘지 않았어. 그냥 다 받아주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야, 그거 어떻게 다 받아주냐? 그 받아주는 거 보고 자기가 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난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게 영적 상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걔네들한테 잘 보이려고 신경 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친구의 모습으로 갔지만은 내가 목사로서 그 시간을 보낸 거지요. 하나님의 주신 자유의지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권리예요. 그러나 어떤 걸 하느냐, 해야 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해야 되는데 바꿔서 하게 되어지면 그 대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교회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분별 있게 하시다 보면은 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 오실 때에 그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를 주인이 보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